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가지 삶에 힘겨운 것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속의 근심 또 마음의 걱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소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쏟아붓고 기도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고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들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늘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의 살아가는 다 목적이,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목적들이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이면은 아마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마 수준일 것입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정말 힘주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잠 못 자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보통 하늘을 바라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첫째 하늘만 보아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사람들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셋째 하늘, 뭐 은하수 둘째 하늘도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그마저도 겸손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놓치고 살면은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코박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이 세상에 전부 코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정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과학을 배웠으면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또 나쁜 습관도 계속해서 관성의 법칙처럼 그 나쁜 습관을 유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영적으로 죽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관성의 힘에 그냥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 거야. 끊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 안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그 내면은 그 깊은 세계는 관성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관성의 힘이.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에서 행해지는 가장 악행은 아주 성적인 악행이었습니다. 개버릇 남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나쁜 버릇을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 관성의 힘을 끊어내지 못해서 교회 안까지 그러한 것들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도요, 이 교회 안에도 은근히 관행이라는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관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관행이 교회를 더 부패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성도를 더 부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성경보다도 관행의 힘이 더 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거 우리 교회의 관행입니다. 그래요. 그냥 관행입니다. 관행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관행이 있어요. 끊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제가 보면은 어떤 목사님 이거 새로운 교회 부임해서 이 관행 끊으려고 하다가 얼마 못 가서 그 교회에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보세요. 그냥 면죄부 관행 이거 한번 끊어내려고 했다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까? 선포한 것이 있잖아요. 솔라 스크립처. 이게 관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행이라는 것이요, 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닌 그냥 관행이에요. 한국 교회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교회 그 안에서 컸는데, 저는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1000번째 이런 헌금하고 1000번 기도하고, 이게 뭐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이거는 성경에 정말 없는 거예요. 성경과도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그냥 관행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신학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 만들어낸 것을 그냥 관행으로 믿음이라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로또 뽑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요즘은 보니까 예언자 학교도 등장을 했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예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언자 학교가 지금 등장해서 예언자 학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아주 안 좋은 관행 중에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이렇게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관행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들도 이 성적인 악행이 관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와서 주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 도리어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일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축복을 이렇게 오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지하니까 무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무지함을 전가시키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또 죄를 갖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무지를 큰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도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관행을 쫓는 거예요. 관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래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자기가 이 끊임없는 씨름을 해야지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관성에 사로잡히고 관행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변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깊은 곳에서 변해야 돼요. 예, 가치가 변해야 돼요. 이 영적 가치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큼 노력해야 돼. 바울 사도가 오늘 보면은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묵상을 하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교회에도 여전히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11절에서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어떤 신분인지 아느냐, 굉장히 도전하는 말씀이고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워시트예요. 워시트. 이게 뭐냐면 이 헬라어로는 이미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거룩함인데, 씻음, 거룩함, 이것은 sanctified. 이 헬라어로는 하기야조인데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의롭다, justified, 흠없다고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 워싱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sanctified 해주셨고 justified 해주셨고, 이런 은혜와 또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포를 해야 돼. 자꾸만 나의 죄는 완전히 깨끗이 씻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선언을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고 이 더러운 삶이 예수님의 존귀한 피로 완전히 씻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목사 된 게,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울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이게 목사인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 sanctified,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또 justified, 정말 얼마나 흠 많은 존재인데 흠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될 때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워시트,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이렇게 해주신 거야. 워시트, 깨끗이 씻어주셨어. 예, 그리고 sanctified, 깨끗하게 하시고 justified, 이게 겹치지만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흠없게 해주셨고, 아니 이런 몸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돼지 우리로 들어가는 꼴이 된 거예요. 네,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마귀의 편에 서는 게 죄예요.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죄고,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지은 죄가 음란의 죄예요. 음란의 죄는 개인, 공동체, 가족, 심지어 나라까지 파괴시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죄는 전염력이 있어요. 강력해요, 전염력이. 그리고 죄는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한번 지배를 당하면은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한번 지배를 당하면은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또 죄는요, 적대감을 갖게 해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아주 적대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근데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앞에 거인이 없어요. 예,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다윗도 이 죄 앞에 무너졌어요. 음란의 죄 앞에 무너졌죠. 바울 사도는 이 음란이라는 것을 접근할 때마다 그래서 6가지 오늘 체크 목록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죄가 우리 앞에 이게 다가올 때에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6가지 놀라운 키워드를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올 때에 정말 이것이 내 삶에 유익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이것이 유익이 될까, 내 가족에게 유익이 될까,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될까, 주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이게 이게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은 곧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도미노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실족시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이게 순간 자기의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평생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죄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여기 영어 단어에 보면은 mastered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배를 당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늘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사로잡혀야지만이
죄가 올 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그거예요. 정말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생각했을 때 유익이 전혀 안 돼요. 그럼 얼른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몸을 지으신 선한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이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몸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 몸을 가지고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용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배, 곧 위는 신체에 있는 아주 특별한 장기인데 위의 역할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는 음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소화시키는 목적으로. 이거 위에는 없어요. 같은 의미로 우리의 육체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이 몸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몸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몰랐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성적인 악행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완전히 더럽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도,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을 생각해봐라. 이제는 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정말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 몸도 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도 더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언젠가 우리 육체는 죽음과 더불어서 이 몸은 이제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무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도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빛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육체를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여러분, 이 몸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 큰 일 해라, 그리고 큰 실적을 만들어라,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냥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순결하게 주님을 만나고 지금부터 우리가 순결하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지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15절에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둠에서 부름을 받고 선택되어진 성도들이에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는 무진장 정말 죄로 완전히 오염된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데 이 몸을 가지고 어찌 창기와 합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얼마나 불경스럽냐 이 말이에요. 모든 죄 중에서 이 성적인 죄가 가장 주님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예요. 그리고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얼마나 이 음란의 죄를 갖다가 정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것에 그래서 절대로 마스터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 육체와 정신과 영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한번 계속 지배를 당하면 통제를 받게 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한번 붙들면은 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는 한번 붙들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1학기 때 우리 홍성철 교수님과 로마서를 진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로마서 강력하게 아주 이 교수님이 철두철미해가지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데 로마서 1, 2장을 나누는데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음란의 죄를 이렇게 다뤘는지 몰라요. 로마서 공부하면서. 정말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때 교수님이 우리 왜 대학원생들을 놓고서 로마서 1, 2장을 더 집중적으로 깊이 다뤘는지를 지금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죄의 씨앗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세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음란의 죄에 빠져서 광기 넘치는 사람들로 지금 들끓고 있어요. 이게 세상뿐만 아니라 이젠 유럽 그리고 미국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위험 앞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5번째 말씀하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성전의 기능의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이기의 원포인트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 카도시인데 원래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카도시도 구별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오늘도 키워드를 주는 거예요. 죄가 올 때 우리 몸은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체득이 돼야 돼요. 거룩한 육체를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더러운 것들을 자꾸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 세 가지 동사 완료를 막 선포해 주는 게 그거예요. 워시트, 우리가 선포해야 돼. 내가
씻기운 존재지. 내가 정말로 sanctified 된 존재고 justified 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성 세인트 어거스틴은요, 너무나 방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성령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또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어거스틴 사방에서. 그럴 때 어거스틴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냐면은,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었다.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었다. 늘 선언한 거예요. 과거의 이명재는 죽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예, 과거에 나는 죽었다. 여러분, 죽었어요.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게 살면은 안 되잖아요. 부끄럽게 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워시트 해주셨고, sanctified 해주셨고, justified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에 걸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나 한 몸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사주신 거예요. 값을 다 debt pay 다 치러주시고 나를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구려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구려 죄에 팔려갈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명품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 혼자 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거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매일 설거지 하세요. 그랬더니 뭐 그거 매일 먹는 거 무슨 설거지를 하냐고. 그냥 놨다 또 먹으면 되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거 아무리 매일 먹는 그릇이라도 그거 씻지 않고 정말 오염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원포인트,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깨끗한 이 시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로암 교회가 깨끗한 그릇, 우리 가정이 깨끗한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귀 쓰는 그릇, 하나님이 이 시대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떤 것을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죄로 더럽혀지고 이것이 교회까지도 지금 그 죄들이 막 점점점 거센 물결이 되어져서 막 교회로 가정으로 할 것 없어요. 요즘은 뭐 더 인터넷이 그냥 이렇게 스피드 있게 죄를 하여튼 뭐 얼마나
이 죄를 빨리 퍼뜨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6가지의 키워드를 다시 우리가 좀 붙잡고 하나님 선포해야 돼. 정말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워시드 해주셨고, sanctified 해주셨고, justified 해주셨다. 이미 끝났다. 내가 이런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런 깨끗한 사람들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